흔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이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생각을 배우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또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풍성한 바른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남, 그것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좋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오늘 설교의 중심을 잘 갖기 위해서 설명을 바꿔서 한다면 이런 겁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살아야 좋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선생님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선생님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인생에 필요한 것, 삶에 필요한 것,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내용을 가르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목사님의 좋은 인생을 배워야 되겠다. 아, 훌륭한 목사님의 삶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부족하고, 목사도 똑같이 실수하고, 전도사도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성도분들 중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부족합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잘 배우라고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이라는 교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잘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표현을 제가 좀 바꿔보는 건데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너무 냉정한 것 같아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표현하지만 바꿔서 표현해봅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인생이 성공되지가 않아,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 그러면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사람들은 그 탓으로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이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에이, 내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라고 탓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거죠. 어딘가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후회나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부족하고 뭔가가 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인생의 성공에 대한 것, 삶의 행복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자,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있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나를 잘 가르쳐줬던 세상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가르침을 따르시겠습니까?
분명히 두 가르침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는 가르침.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분명히 경험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전통적인 기준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죠. 은근히 우리가 배워왔던 가르침들. 세상에는 뭐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또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사고 방식들. 또 돈이면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먹을 때 안 먹고 남들 입을 때 덜 입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은근히 깔려있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고방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수많은 말들, 수많은 가치관들,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바깥에,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된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이 모든 내용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어야 돼. 내가 좀 잘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라는 목적 때문에 생겨난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남들 잘 때는 남들 잘 때 자지 말아야 되고, 남들 좋은 옷 입을 때 나는 좀 덜한 거 입어야 되고, 남들 좋은 거 먹을 때 나는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밟아야,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생각들.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짓이든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가르침은 성경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볼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교재를 주셔서 왜 가르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 없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거죠. 성경을 봐도 바깥의 거랑 똑같네.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 어라? 이건 내가 배웠던 거랑 다르네. 야, 이건 새로운 거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함이다? 성도를 위함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그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풍성함, 성도의 평안함, 성도의 생명,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세상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은 분명히 다른데, 분명히 섞일 수 없는데, 분명히 차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을 가지고 들어온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좀 희생해.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좀 수고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이 좀 봉사해. 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이 좀 헌금해. 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서 성도의 수고를 이용해 왔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이런 거죠.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좀 냉정한 표현이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교회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성도의 희생은 얼마든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명목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희생해야 된다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이상한 현상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더 심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날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라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몇몇 교회들은 성도분들을 주일날 교회에서 붙잡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붙잡고 있어야 교회가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 주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냅니다. 주일 하루만 해도 예배가 몇 개예요? 주일 하루만 해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한 손으로 셀 수 없는 예배들이 있고요. 부서마다 예배가 있고 구역마다 예배가 있고 무슨 예배가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 붙잡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붙잡고 있어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거 아니냐고. 조금 더 발전되면 그런 것까지 생기면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교회에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또 만듭니다.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 외에, 하나님의 가르침 외에 세상의 가르침을 끌고 들어오면 교회에 하나님의 뜻 외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9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심는 자로 부르셨어요. 심는 자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은 주시는 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심는 자라고 내가 생각하면 나는 너한테 다 줄 거야. 뭐를? 심을 수 있는 것들, 씨도 내가 너한테 풍성하게 줄 거고, 씨를 심는 동안 네가 먹을 양식도 내가 줄 거고, 심기만 해봐. 심을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심기만 해. 그러면 열매 맺는 건 내 책임이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을 갖고 온 이상한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열매 나왔지, 열매가 더하게 돼야 된대, 열매가 풍성해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희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씨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기준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으실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 심는 자로 부르셨다면 또 심을 것을 주실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성도,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되는 거고요. 눈을 감고 성경을 보는 것과 같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기독교를 세워가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가르침만 배워서 세상의 가르침만 몸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 성도로 부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 성도는 이런 분, 이런 사람이야. 라고요. 성도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야만 합니다. 엉뚱한 거, 왜곡된 거, 그런 걸 그렇게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사람이라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라는 것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적용해 가야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사람의 가르침을 많이 배워왔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교회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사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가치관을 많이 세워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된 바울,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이 몸에 익숙해져 있지만 나는 이걸로 살지 않을 거야. 이걸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어금니를 불고라도 이 방법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몸에 배어있는,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로 안 살 거야.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할래? 라고 3절을 한번 보죠.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내가 비록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상에 가서 배워왔던 가르침, 세상에서 판단했던 판단, 이런 것들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육신에 따라 그 가치관, 그 목적, 그 방법대로 나는 살지 않을 거야. 이 표현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고 있지만,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요. 육신의 방법을 배워왔지만, 그 방법들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 방법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새로운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이지만 죄의 방법으로 세워진 가치관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이제 4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셨잖아요. 기도해야 돼, 성도는 기도해야 돼, 또 예배에 빠지면 안 돼, 헌금 생활 잘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 중에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쓴 말, 서로 인사할 때, 성도분들끼리 인사할 때 그런 인사말을 합니다. 승리하세요 라고요. 들어보신 분은 끄떡끄떡. 네.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물음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물음표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대. 생각해보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분들이 주거나 받는 신앙적인 인사말 중에 대표적인 인사말입니다.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말은요. 승리해야 된다고 승리하라는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승리하세요. 분명히 당신에게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이 있으니까 조심해. 승리해야 돼. 이겨야 돼. 라는 거죠. 대상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서 싸워야 되는데 승리해야 돼. 이겨야 돼. 왜? 지면 안 되니까. 왜? 지면 이상하게 되고 아파지고 상처가 되고 쓰러지게 되고 좀 멀리 가볼까요? 지면 천국 못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내용이.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고요.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은 뭘까요? 성도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을 사람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사탄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악한 영을 이겨야 된다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싸워야 되는 대상, 마귀, 사탄, 악한 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마태복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왜요? 사람은 사탄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되어야 사탄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40일 동안 굶으시고 사탄하고 맞짱 뜨시죠. 3번 사탄의 시험을 아주 가뿐하게 이겨내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데요?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게 붙잡고 지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일을 너는 이제 못한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끝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하고 또 싸워. 이겨야 돼. 아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대상이에요. 이기신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너 이제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말을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행복누님께서 제가 회개하라는 말을 여러 번 가르쳐드렸어요. 회개라는 말은 이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구나. 이 방향은 이제 끝났구나. 이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그랬으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던 방향, 사람들을 지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막아냈던 그 지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에게는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아니요.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대상들은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승리해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승리해가지고 구원을 좀 받아봐.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믿는다고 아멘 해놓고 승리하세요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맞아도 한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애매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싸운다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다. 싸운다, 무너뜨린다, 없앤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성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죠. 싸워서 부딪혀서 한판 떠가지고 이겨야 되는 이런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거는 저쪽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어디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지, 뭘 갖고 싸워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싸우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신에 따라 라고요. 육신에 따라 싸운대. 육신에 세상에서 배웠던 가치관, 가르침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가지고 싸우는 것 그런 거 말고 나는 그렇게 싸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싸우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에 이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이 어떻게 써있나를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속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그 방법, 그 싸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싸움에 사용하는 무기를 설명합니다. 4절 후반부에 싸움에 사용하는 성도가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 사용하는 무기를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4절을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보죠. 무기란 싸움에 있어서 무기란 이 총이나 칼 이런 상대방이 만약에 총이나 칼을 들고 싸운다. 그러면 나도 뭘 들어야 돼요? 나도 총이나 칼을 들어야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물총을 들었다. 나는 뭘 들어야 돼 또? 물총을 들어야죠. 상대의 무기가 무언가를 알아야 나의 무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 밑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무기가 뭐냐 하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밑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무기를 삼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한 진이 또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애매하잖아요. 견고한 진이 뭐야? 사도 바울이 또 풀어서 써놨죠.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내 무기인데 이걸로 뭘 무너뜨리는 거냐면 견고한 진이 뭐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모든 이론이래요. 모든 이론. 마찬가지로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공동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 버리고 이렇게 돼요. 잘못된 이론이래요. 잘못된 이론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는데 사용되는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야죠. 그렇다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이론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공동번역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잘못된 이론 그게 뭔데요? 참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5절 잘못된 모든 그 이론 견고한 진 세상에서 가르쳐서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서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견고한 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론
그게 뭐냐고요. 그게 5절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대적해서 못 알아가게 하는 것, 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도록 벽을 쌓아놓고 성을 쌓아놓고 진을 쌓아놓고, 진은 파는 건가요? 참. 하여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도록 막아내는 모든 것,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공동번역 성경 표현으로라면 잘못된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생각들, 만들어진 이론들,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강하신 힘이라고 우리가 가진 무기를 그렇게 소개하고요. 그것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이론과 조건과 생각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공동번역 성경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가 행복한 것, 성도가 풍성해지는 것,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반복해 볼까요?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높이 쌓아, 예를 들면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봅시다. 그러면 길 가던 지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는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힘을 써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막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배우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라고 소개했을 때 내 주먹을 믿지,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왜 이러셔? 세상의 가르침이 이미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막아내는 높은 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왜 안타까움이 생길까요? 왜 나는 사도 바울을 따를래? 나는 다른 목사님을 따를래? 나는 베드로 목사님을 따를래? 왜 갈등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이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고 풍성함을 이미 주신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높은 성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힘, 하나님을 배우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싸워야 되는 대상은 잘못된 이론, 그런 것, 모든 이론입니다. 10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뒷부분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그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런 모든 이론들, 잘못된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결과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라?
뭐 뻔하네. 그런 말이네. 세상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 뜻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따르라고, 뭐 그거네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한테 좋은 거 주셨다고, 구원 주셨다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구원을 주셔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복종하라네? 에이, 내가 잘못 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죠. 준혁이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아직 집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가 이제 나이가 돼서 집을 떠났어요. 군대를 갔든지 뭐 바깥 생활을 기숙사 생활을 하든지 집에서 떠났어요. 부모의 슬하에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집 떠나면 무슨 고생? 집을 떠나보니 이게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용돈 보내주신 건 다 썼고 이제 뭐 벌어 먹고 살아야 돼.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돼. 그래서 이 아들은 밖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늘 새 음식, 새로 한 밥, 따뜻한 국 이런 것만 먹었는데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니 점점 적응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 보니 식은 밥도 아주 감사하게 먹고 상해가는 밥도 너무너무 잘 먹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알바를 열심히 뛸 때 남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그 무시를 참아내야 되고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손님들이 안 가도 끝까지 버텨야 되고 뭐 이런 삶에 점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삶의 시간을 종지부를 찍고 마침표를 찍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만났어요. 부모님 밑에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야 아들아 너 이제 바깥에서 배운 그 방식, 바깥에서 행했던, 바깥에서 살았던 그 방식들, 그 기준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 부모님의 기준, 내 기준대로 살아. 내가 밥 해줄게, 내가 반찬 차려줄게, 내가 따뜻한 밥 먹여줄게. 너 이제 고생 안 시키고 너 아침에 내가 깨워줄게, 저녁에 씻고 편하게 자. 너는 이제 내 기준을 따라 나의 뜻에 순종해. 나의 기준대로 살아 라고 말했을 때 그 누가 바깥에서도 고생이었었는데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복종하라네. 이제 부모님 앞에 또 헌신해야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성도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라는 말은 이제 네가 풍성할 수 있는 방법, 네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내 기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막아냈던 모든 잘못된 이론들을 무너뜨려서 내 기준대로 이제 살아라. 행복하게, 풍성하게, 가볍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기준으로 아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곧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거고 가볍게 살아간다는 거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내가 고생해야 되는구나, 내가 봉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힘들어져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제야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야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맞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뜻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바울은 6절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막아내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과정들이 끝나고 너희가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죠.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운 성도로 살아가서 너무너무 기쁘고 조그만 일만 생겨도 너무 기쁘고 저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감격스러운 마음이 생겨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저 사람들은 나하고 비교할 때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지금 현재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하고는 신분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저러고 있지. 바울 저 사람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에이, 지금 연극하는 거야 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야 돼, 바울 목사님이 최고야 라고 바울의 본심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해내야 돼요. 나도 성도야. 이런 사람, 나도 이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 왜 나를 그렇게 오해하냐? 나의 외모만 보냐? 나의 껍데기만 보냐? 그러지 마. 7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냥 읽으면 7절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죠. 사도 바울의 상황,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의 상황을 알아야 7절이 이해가 돼요. 너희는 왜 외모만 보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성도의 자격도 주셨고 사도의 자격도 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도 주셨습니다. 3절에 4절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분명히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대로의 권세가 아니라, 그런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인데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배운 사람들은 힘 있다 그러면, 권세, 능력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싸워야 돼.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행복해지지.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성공할 수 있지. 라고 그거 말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권세를 주셨어. 니네 오해하지 마. 나를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세를 주셨어. 능력을 주셨어. 그런데 이 권세는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너희들을 내가 이러는 권세가 아니야. 이러는 권세가 아니라 내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강하심은 성도인 너희들을 세우는 힘이야. 너희들을 세우라고, 너희들을 도우라고,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거야. 나에게 있는 권세, 내게 주신 권세는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뭐 하려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면 이거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그걸 자랑하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려면 이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어야 내가 자랑이 되잖아. 껍데기만 보지 마, 외모만 보지 마.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아니라 너희를, 성도를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한 권세야. 나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랑할 수 있냐면 지나치도록 자랑할 수 있어. 나는 왜? 너희들을 세우게 하기 위한 권세니까. 만약에 아시죠? 지나친 자랑, 이거 좀 닭살이잖아요. 이거 비호감이잖아요. 지나친 자랑. 제가 늘 농담 삼아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잘생겼죠? 라고 말하면 저는 아들, 딸한테 혼납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지나친 자랑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고요.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로 지나치게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왜요? 그 권세가 너희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아는 사람, 바른 성도로 세워가는 데 필요한 도움, 그런 데 필요한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도, 내가 채찍에 맞아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굶어도, 내가 배고파도, 내가 추워도 나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성도로 세우게 하기 위한 권세이기 때문에요. 와, 손님 오셨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8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 때문에 니네가 껍데기만 보고 나의 외모만 보고 오해해가지고 바울을 따라야 되니 아볼로를 따라야 되니 베드로를 따라야 되니 니네끼리 갈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한다. 아니야.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도. 어떤 성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권세를 받은 성도인데 그 권세가 뭐냐 하면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에게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끄집어내려고 받은 권세가 아니라 너희들을 바른 성도로 세우게 하는 권세. 나는 그 권세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권세가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하고 싶다는 게, 어느 정도로 지나치게라도 나는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탄이나 마귀하고 싸우라고 성도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어떤 인사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승리하세요 라는 이상한 성경적이지도 않은 신앙 같은 인사말들은 없어져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런 존재란 없다고요. 왜? 누가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셔서 끝낸 싸움이기 때문에. 또 참 재미있게도 그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주신 싸움이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야 라는 걸 알면서도 인사해요. 승리하세요 라고. 이거는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성도가 된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뭘 싸워야 되냐면, 뭘 무너뜨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가는데 방해하고 대적하는 높게 쌓여진 진들, 높게 쌓여진 성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식사하면서도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성도들끼리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해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거꾸로 놔요. 그러면 저희 할머님은 권사님이시거든요. 저희 할머님 94세 되신 권사님이시거든요. 숟가락을 왜 엎어놓냐고. 복 나간다고. 누가? 권사님. 다리를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으면 부모님이 막 야단쳐요. 어떤 부모님? 집사님이신 부모님께서 막 야단쳐요. 복 나간다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도에게 주셨다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이론들, 그게 이런 거예요. 다리 떨고 있으면 복 나간다고, 숟가락 덮어놓으면 복이 다 들어왔다 도망간다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기독교를 빙자해서 다른 성도에게 상처 주는 일, 그런 일은 안 됩니다. 물론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우자고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자고요? 아니요. 그런 생각들, 그런 이론들,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을 이겨야 돼, 아이고 저 사람 승질머리하고는, 아이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아니요. 그런 이론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이론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또 교회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도의 희생, 성도의 수고, 성도의 헌신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별것도 아닌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헌신할 건덕지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도의 수고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도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누림 교회는 그렇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저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승호를 목사로 세우셔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를 세우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행복누림 교회는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르게 배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바르게 배운 성경으로, 바르게 배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른 성도를 세우는 성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그런 이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하세요. 집에 갔는데 다리를 떨고 있어. 계속 떨어. 건강에 좋대더라. 혈액순환에 좋대더라. 계속 떨어. 괜찮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무너뜨리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행복 누리면서 사시기를, 그런 여러분들, 그런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